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고 나했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아주 가을에 만연한 날씨가 아주 너무 풍요롭고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죠. 성당 지금 뭐 더우세요? 추우세요? 아주 적절하죠. 그러게 하여튼 하루하루가 좀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쁜 일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좀 만끽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우리 성당에 오면은 다들 감탄하고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 탄천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성당 뒤에는 또 산이 있고 또 성당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노신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절을 우리가 좀 마음껏 느끼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고통의 장소를 가게 되고 거지였던 라자로는 아브라함, 하느님 곁으로 간다는 그런 아주 짤막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느끼는 게 그럼 부자는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뭐 특별히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혀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뭐 타인을 해왔거나 뭐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는 그런 전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나? 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되게 나쁜 짓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또 유다교 전통 사상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교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부자는 자기가 하느님께 복을 많이 받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복한 부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가난한 사람은 그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징벌로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등식이 유다교 사이에 자연스럽게 있었던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과는 배치되게 예수님은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조금은 당혹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부자가 나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하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복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지들은 사회적으로 꽤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유한 사람은 라자로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자로는 그 부유한 집 사람 문턱에 누워 있으면서 부자들이 먹다 남는 부스럭이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게다가 그는 너무도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들이 쫓아와서 라자로 몸에 있는 종기를 핥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자가 그런 라자로를 외면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의 마지막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유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부유를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유함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 부유함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그 부유함이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가치로서 전환될 수 있고 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를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유함에 대해서 생각하면 모두가 나는 부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이재용 회장님도 부자입니까? 물어보면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벌어야 됩니다 라고 응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부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정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30년,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부유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행복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